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저희가 익히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한 성경입니다. 그 구조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짐을 나선형 구조로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의 구조도 반복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고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느덧 억압과 탄압의 시간들을 노출시킨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기억하시사 사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토록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평안의 시간이 계속되었을 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대의 문화와 내 생각의 가치가 옳다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12사사에 걸쳐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저희가 바라본 이 본문은 드보라라는 여사사와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의 시대 중간에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적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시간, 약 20년의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 이방 민족을 다시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장 1절 바로 이전의 말씀에서는 약 40년간 평안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의 시간은 40년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행, 세상에 바라볼 때 도덕적 기준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말씀에서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은 조금 더 심화된 어려움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그 안에 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산에 숨는 모습, 사실 이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도 종종 TV 매체나 여러 기사들을 보면 산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런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의 삶을 택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현대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그 삶의 속도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속도를 정한다, 주관한다라는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내 안에 감정적으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어떠한 그 고리를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명 속세와의 단절을 목표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내 삶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이상의 범위로는 넘어가지 않고자 내 삶을 가두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말씀에서 산속에
구덩이와 굴을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쩌보면 장소적인 의미만 가리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지금 굴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지정하여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머물려는 마음들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 6장 앞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사사기 5장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기드온의 사사가 일어나기 전, 즉 드보라 사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로 큰 길이 비어 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좁은 길, 작은 길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사들, 그의 백성들을 피해서 넓은 길로 다닐 수 없었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주 좁은 길로만 다닐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을 약 20년 동안 살았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6장,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전의 시대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압제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지냈습니다. 큰 길도 아니고 작은 오솔길도 아니라 이 땅의 평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속, 그 웅덩이와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3절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때인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경작해서 열매와 과실을 얻을 추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파종한 때에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파종은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 씨를 땅에 뿌리는 그때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먹을 것마저도 다 빼앗기 위해서 올라왔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빼어서 갔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또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치러 올라오는 미디안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올 때의 그 모습, 그 형국이 진짜 메뚜기 떼들이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기 위해서 날라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진 것들, 짐승뿐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될 그 파종의 곡식까지도 다 앗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파종을 할 때 공격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의식주, 머물 장소와 먹을 것을 온전히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시작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취할 그때에, 씨를 파종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계속 실패를 맛보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사 드보라의 승리로 40년간의 평안함을 보내는 이스라엘, 그 이후에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사람들, 그 후손들의 눈물의 자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사시대에 그러했었습니다. 사사 온니엘 때에도, 에훗 때에도, 삼갈 때도,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핍박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사사들을 세워서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말씀은 곳곳에서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러한 말씀들이 앞에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읽은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심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 8절에 나온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사와 그 보내심의 목적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에 더 중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금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그 부르짖음에 이전의 선조들의 부르짖음과 다른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심함이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지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 인생이야,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어떤 신세 한탄하는 그 토로함, 그와 별 다름 없이 하나님 괴롭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한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즉 이들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고통에 대한 호소함은 하나님께 외쳐대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영적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뒤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소명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셔서 가나안,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사로 택함받은 이 기드온조차 그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잘못된 악행에 대한 회개함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백성 가운데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보낼 사사 이전에 한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나이다.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지금 머물러 사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한 그 신이 바로 나이다. 나 능력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음을 다시 한번 그들의 후손들에게 일깨우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 다른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나다. 나는 너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너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떠한 신인지를,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직접 한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탄식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장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는 익숙한 단어, 소명이라는 단어를 더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의 목숨명, 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지요. 부를 소의 목숨명. 목숨명의 한자를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 입으로 내리는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소명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만약 부르신 분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도 부르신 분이 잘못되신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랍고 무겁고 책임이 있는 많은 일들로 기쳐라, 이것들을 행하라 부르셨다라면 부르신 분이 우리의 능력을 잘못 판단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요, 그렇게 많은 책임과 무거운 짐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한 가지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무엇을 해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무언가를 책임져서 재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로지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들에게 너희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의 목소리에만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거나 혼내심이 그 끝이 아닙니다. 안타까움 가운데 너희가 다시 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다시 나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또 다른 사사, 능력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 과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이 칸트, 그는 종종 주변의 사람들과 이 신앙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나눔 가운데 한 묵상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정말 아름다운 책을 많이 읽었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이 네 마디 말이다. Du bist bei mir.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철학자, 가장 지식의 최고봉에 있었던 그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말보다 내 인생에서 정말 힘이 되어준, 뼈대가 되어주는 그 가르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한 가지 가르침이었다라는 묵상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종종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을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했었다라고 합니다. 23편 4절 말씀은 이런 저희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기 위해서 묵상했던 말씀이며, 시대를 지나서 칸트라는 한 철학자조차도 묵상했던 말씀이며, 오늘 성도님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씨를 뿌리며 파종할 때마다 쳐들어왔던 미디안 사람들, 그들은 메뚜기 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와 나귀, 짐승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한 해 농사를 져서 그해 이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둬야지 삶의 끼니를 이어갈 터인데, 파종할 때에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그들의 생명의 씨앗들마저 다 빼앗김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내릴 수 있었던 판단은, 야, 평지에서 살 수 없겠다. 저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산속에 들어가 살자.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도록 굴이나 팔고 저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엄폐해서 숨어서 살자. 그것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진심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여야 했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시고 가슴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기 이전에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다시 내 목소리에만 마음을 기울여라. 이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성도님들이 이전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며 생각해보다 예전에 읽었던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글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주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 분의 묵상 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내 마음과 삶의 자세 가운데 이러한 모습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1등으로 여기고 살아가셨던 시절 잊지 않으십니까? 그 행복했던 그때가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의 페이지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옛날 일이라 그때가 언제인지조차 추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성도님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이라고 생각하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마음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혹시 나만의 마음의 굴을 파고 들어가시는 성도님이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성도님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삶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책망함과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깨우치시기 위하시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평안의 길로 이끌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복된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신약시대의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늘 동일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생각한 틀과 굴에 생각을 고정시키거나 삶의 마음을 제한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르신 소명,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